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이제 절정에 이르고 또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주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자기 자신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의 부득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 물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서야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야 알아들었어요. 무리들은 아예 듣지도 못했어요. 무리들은 관심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따랐거든. 표적만 보고 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따라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우리가 표적이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은 뭔가 그거 보여줘야 그 사람 저분이 뭔가 다르구나 하고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 떡을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려면은 가장 큰 것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교회가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교회에서 병 고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지역이 달라지. 지역이.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다.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도저히 의술로도 힘든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러면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지만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걸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정도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 내가 내 필요한 것을 찾고자 해서 따라가면은 그건 충족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추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남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여점을 두고 집중하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너희는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라.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빼고 12제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어요. 가실수록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언이잖아요. 유언. 무슨 말씀을 남기시느냐. 그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두 가지 유언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셨고, 또한 이제 나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나 같은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끝까지 찾겠다. 표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찾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오늘 우리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죽은 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말씀은 상관없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묻기조차도 두려워하더라. 이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되게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얘기 들을까봐 야 이게 내 병이 더 정말 악성인가 보다 그런 얘기 들을까봐 아예 그냥 가지 않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아예 관심도 조차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왜냐? 지금 그들에게 지금 정작 그들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그러니까 꿈도 알차겠죠. 주님께서 좀 얼마나 인기가 많으십니까? 그들의 눈은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뭔가 한번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서로 토론했어요.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로 올라가셨으니까 야, 네가 더 크냐, 우리가 더 크냐. 아마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퉜어요. 그거 가지고 싸웠다니까. 서로 싸웠어요. 우리 인생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사실 저 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이 먹어가면서 권력욕, 높은 자리,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자리 잡느냐 이걸 굉장히 인생에서 비중 있게 여기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 자리 그것까지 못해? 부모들이 자식들 보면은 높은 자리 1등 자리에 앉으면 막 저기 하잖아요. 재촉하면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그냥 막 닥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만 해. 학원을 막 15군데 보내고 막 너는 최고가 돼야 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제일 바람이 제일 세다 그러잖아요. 저도 아주 가요 공부에 질려버렸으니까. 그때 당시도 저 때도 죄송해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갑자기 또 가요. 그 얘기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열애적인 얘기지만은 그냥 그때 왜냐면 이제 중학교도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참 불운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학 시험이 없어졌어. 그래 입을 싸가지고 과학 공부 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동네 이게 얘기가 왜 나왔지? 갑자기 이제 6학년이니까 그때 가는데 같이 이제 그 과학 공부하러 가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사탕을 입에 들고서 아예 맛있다 그냥 올렸더니 또 그 선생한테 막 가서 또 찔르는 거예요. 또 막 약 올렸다고. 일단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별 얘기는 아니고 오늘도 뜨거운 감정은 뭐냐면은 누가 더 크냐 이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이 권력욕, 이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하느냐.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이 누구한테 암살당했어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한테.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도 이제 영화 보셨잖아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뭔가 마음의 그 저것보다는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그 차재규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 사실 비서실장은 자기 예전에 밑에 있었거든. 자기 밑에 있었다고. 근데 비서실장이 되면서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발언할 때마다 딱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하는 게 저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끌어오를 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제 김재규 그래가지고 이제 암살하려고 이제 시살하려고 이제 권총을 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탁 내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하도 옆에서 그냥 채근거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부터 죽어봐. 근데 권총이 어디서부터 먼저 나가요? 차재기부터 나가. 아니 그 비서실장부터 너부터 죽어봐. 불만이 많아. 빵빵 쓰고 그다음에 빵 쓰고 그 높아지는 거 그거 불만이야. 아니 그 자리가 얼마나 높아. 세상에 그 권력의 자리가 얼마나 높아. 중앙정보부장 모든 권력을 가지고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데 그런데도 불만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자리에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만족할 것 같죠? 그 중에서도 또 싸워. 그 중에서도 또 다툰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올라갈수록 이 마음이 우리는 이 타고난 그 DNA 자체가 그 사단의 누가 더 높아지려느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이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어요. 그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은요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 종교인. 종교인 되면은 절대로 낮은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종교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항상 그 사람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와서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또 믿음이 얼마 안 된 사람이 만약에 이제 교회 왔는데 내 자리에 앉았어. 내 자리에 앉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내 자리에 앉아? 내가 거기 어떤 자리인데? 내가 차지한 자리인데? 우리가 그 사소한 것 같아도요, 그게 벌써 우리의 마음에 일반화된 거예요, 우리가. 내 자리라, 이거 내 자리. 아주 그 자리에서 다툼이 아니라 내가 오래 가서 이제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면은 내가 더 이제 상석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원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크냐 서로 장난하고 다투니까 누군 예수께서 이거 들으시고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장난하였느냐 하시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정말 첫째가 되는 것은 사람의 끝에 가서 앉아라. 끝에 가서 끝자리가 사람의 끝자리가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어린아이인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가 안으셨다니까 아주 갓난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 초등학생은 되지 않고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우리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낮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경쟁 심리 가지고 나를 좀 체근하든지 나를 무시하면은 팍 반감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끝이 되어지고 정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는 그 본래 심성 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주님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접한다.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운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동등됨,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사람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신이시라고, 조물주시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를 지으신 자시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낮아지심이라는 의미가 내가 힘이 없고 못 배우고 물론 할 수 없이 무식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배우면서 서러울 수 있었는데 여기서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은 나는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정말 낮아지면은 우리는 사실 내가 더 우월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절대로 우월하다는 의식을 안 갖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물론 우리가 그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비교의식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까? 그거를 깨닫고 정말 내가 정말 나는 어떤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원래 어떤 신분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비로소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바울도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4장에 보면은 그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누가 더 높으냐? 고린도 교회도 서로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하면서 서로가 좀 누가 더 낫느냐 하면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비교 의식을 가졌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우리는 왜 마음이 합해지지 못하느냐? 서로 견해가 달라.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야. 오늘날도 보면은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만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신앙이 철새같이 돼버려요. 하다가 보면은 나하고 좀 안 맞아. 철새 신앙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오래 가지 못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해야지 내 뜻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를 비워서 나를 낮추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가 참으로 왕노릇하였도다. 고린도께서 서로끼리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왕노릇.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육적인 신앙인 거예요. 다 자기들이 왕노릇하려고 내가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분쟁. 왜 다투는지 아세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그래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똑똑해, 너무 똑똑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바울이 나를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실 왕이 되기를 원하라는 것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은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약간 이제 비웃듯이 하는 얘기죠, 사실은. 정말 너희가 왕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인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랬어요. 정말 작은 자다. 이게 바울이 정말 작은 자라서 작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삼층적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그가 배운 학식이 얼마나 고미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고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나중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처참한 죄인이구나.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참하게 깨달을 때 주여, 주님이 아니시면은 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한 생각들이 다 그냥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져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뭐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어린아이들 보세요. 가난 어린아이들 조금 크면 또 달라지는데, 어린아이들은 누구 만나면 같이 그냥 놀아요. 친구가 돼버려. 어른들은 안 그래. 내가 너하고 차원이 달라. 난 이 동네는 이게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하고 상대근데 아파트 평수가 다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메이커가 다르잖아. 이런 식으로 논단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성분이 어떤 것이 중요한 건 몰라. 그러니까 정말 낮은 자리.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는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복종. 예수 믿는 거는요, 들으면 뭐예요? 제자도는요,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하고 너희가 행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잘 듣습니다. 듣는다는 게 뭐야? 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복종의 구원을 이루라.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 반에서 누가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잡아내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너희가 만약에 범죄를 잡으려고 이제 시장에 가서 닭발을 사오라 그랬어요. 닭발을 사와가지고 봉투에 닭발을 넣고, 여기 도둑질한 놈은 반드시 이게 손을 놓으면은 이 손이 닭발처럼 쪼그라든다. 애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 말이 실제로 쪼그라들까봐 어떤 그 경험한 사람이 정말 혼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안 가져갔는데도 혹시 쪼그라들까봐 벌벌벌 떨면서 애들 때는 그렇다니까. 말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안 들어. 아이 거짓말, 아이 뭐 이러면서 안 들어. 어른 되면요 죽어라 고집에, 홍서 고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고집을, 너희 회개가 뭐냐? 회개면 너희 굳은 껍질을 말이죠. 이 무쇠 같은 껍질을 그냥 칼로 찢어버리라. 진짜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들어.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기가 경험한 그거대로 그것이 전부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그냥 잘 믿어요. 왜냐? 뭐 경험한 게 없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엄마하고 이렇게 멀리 한번 아빠를 찾으러 저기 광주로 내려갔는데 기차를 탔는데 처음 보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저게 뭐야? 묻는 게 많아. 저건 기차, 아니 저건 나무, 지붕 이러면 그대로 믿어. 그대로 믿어요. 근데 크니까는 안 물어. 그러니까 이제 안다 이거야. 알면 한번 잘못된 편견이 들어오잖아요. 잠을 입력이 되면 다음엔 안 믿어요. 왜냐? 그 잘못된 지식이 한번 입수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해.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다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말씀의 권위가 먼저 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왜 나중에 보면 지옥 얘기를 왜 하세요? 지옥 얘기? 여러분 지옥 얘기 보면은 지옥 얘기 사람들은 별로 언짢아 하잖아요. 지옥 얘기. 목사님들도 그것만 딱 빼놓고 설교하더라고. 왜냐? 너희가 이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것을 사실 불편하거든.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절대적이에요. 주님은 지옥 얘기를 너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이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절대로 가면 안 돼. 그건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 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 쫓는 거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사라 귀신 쫓는 건 귀신 쫓는 사람들 치고는 나를 방해할 사람이 없다. 그대로 두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르다고 해서 막 그냥 사람들을 막 성가시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좀 다르게 내가 좀 더 크다고 해서 막 이단시하고 그거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우리는 장자교단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하는 거 가지고 막 그냥 이단이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실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요. 교회 와가지고 잘못하면 교회 와서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 가서 말을 막 해요. 근데 그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제 처음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본의 안 돼. 부정적인 얘기 하는 게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시끄렁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예수 믿어도 별건 아닌 거가 보다. 그래가지고 실족시키는 거야. 실족시켜요. 오늘 여기 이 말씀 말이야. 너희가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왜냐? 실족시키면 그 사람만 실족시키면 너도 결국은 거기도 결국 연자 맷돌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는 게 뭐예요? 구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 우리나라 연자 맷돌은 우리나라 맷돌하고 틀려. 우리나라 맷돌은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조그만 맷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연자 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당나귀가 돌려. 그 목에 메고 그거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시 나오지 못한다. 우리가 이 말로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 정죄하고 막 우리가 비난한다든지 또 막 함부로 믿음 없는 말을 막 하고 남에게 막 편애하는 말, 남을 갖다 막 이렇게 닥쳤듯이 막 하는 말, 닥쳤듯이 하는 거 조심해야 돼. 왜? 그 함부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확실치도 않은 건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더 무서운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명이요, 소경이라 이거야. 짓지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야. 그것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너희는 소경된 자라네. 소경된 자. 너희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지옥 가게 만드는도다. 누가 지옥 얘기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 거긴 불에도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 이거죠. 구더기도 죽지 않은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불에 한번 손대 보세요. 뜨거 하면 잠깐 가스레인지다가 됐다. 끔찍한 거야. 그건 끔찍한 거야. 근데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이거 범죄하든 두 눈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는 게 낫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까? 남의 말 참 들리면 안 돼. 이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니까 지나가는 말로 들리잖아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을 멸하려고. 너가 이 손이 죄를 범하거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손을 잘라버리라. 정말 잘라버리라는 뜻일까요? 이 죄를 그만큼 우리가 혐오하는 뜻이에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물론 우리 사람은 만져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계속 구태연하게 그것을 계속 그냥 우리 마음에서 별로 그 근심 없어요. 그죠?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하나님 뜻되지 않는 근심, 하지 않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우리가 그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돼. 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야 돼. 좀 깊이 생각해봐야 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어떤 죄는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죄가 쉽지 않아요. 중독성 들린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갓난 어린아기일수록 절대로 수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요즘 우리 이제 손자가, 저는 외할아버지니까 손자가 이렇게 보면서 보이잖아요. 수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다 해줘야 돼. 엄마 손길이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어린아이일수록 주님,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저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주님 옆에 나갑니다. 두 손 들고 나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셔서 해주시옵소서. 정말 의뢰하는 겁니다.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악한 원수 세력 앞에서 내가 포로되었어요. 내가 스스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를 여기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보니까 갈수록 무력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비울 뿐만 아니라 저쪽에 우리 세상은 세상 종교도 비울 줄 알아요. 그러나 비워가지고만 되질 않아요. 우리는 저쪽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를 안 해요. 주님을 주여 오시옵소서. 아직도 이제 껍질만 남아가지고선 이제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거듭난 신앙이 되어져 가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껍데기 신앙 가지고서는 뭐가 돼? 껍데기 신앙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내가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더 숭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분내셔가지고 하나님, 왜냐 끝까지 안 들어. 하나님께서 그냥 피튀기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은 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피가 튀도록,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깡패들 이렇게 사람 죽일 때 피가 튀잖아요. 소년이 튄다고, 피가 튄다고. 옷에 담아도 붉은 옷이야. 피가 튀어가지고 얼마나 잔인한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해가지고 완전히 파멸당했다. 왜? 그들이 자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자비로운 분이시라. 이사야서 63장인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죽이신 거예요. 죽이신 거는 나를 누구든지 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너희를 공의롭게 하고 그 진노를 다 거기 쏟으신 거예요. 진노를 피에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자비를 그걸 안 받아들였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왜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큰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는데 그것까지도 외면하고 그것까지도 안 받아들이고 돌이키진 않고 십자가에서 다 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이 보좌가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의 피나 황송의 피는 열리질 않아요. 죄는 속했어도 하늘이 열리질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히브리서 9장에 어떻게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걸 우리가 제자는 삼으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는 끝까지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지성소, 하나님과 우리가 땅에 지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 지옥 열차는 끊임없이 지금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차는 쉬지 않고 달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차는 구원 열차예요. 구원 열차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쉬지 않고 달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 친절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닌다니까 사람.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 많잖아요. 사람 보고 실망했다. 아니 물론 새신자라면 혹시라도 좀 참작이 되는데 그토록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몰라요 신앙을. 물론 이제 그분은 교회가 친절하지 못해서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절해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친절. 그 사람은 길을 안내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안내줘야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뭐예요? 안내자가 돼야 돼. 안내자. 우리가 안내자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이제 집사님도 그 장례사에 일하시지만은 마지막 장례사가 말이죠. 이제 임종할 때 사람들이 죽어갈 때 시신을 만지잖아요. 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갈 때 몸이 딱딱하게 굳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다.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돌아갈 때면 너무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그리고 몸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나중하게 가는 사람들 보면 안 돼요. 너무너무 얼굴이 막 험해지고 막 갑자기 공포가 몰려오는 것처럼 막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는 거지. 지금도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요. 하늘 가는 길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하늘 가는 문이 열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오늘 결국은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놓치면 안 돼. 주님 끝까지 우리가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인생길에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